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통해 천국에 가면 가족을 만나나요?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의 가족의 형태가 존재할 것인가 아닌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서로 기억할 것인가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가족의 형태, 이런 관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기억에 대해서 일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에서는 이 세상의 결혼 관계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결혼과 같은 가족 관계가 천사들과 같아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천국에서의 우리의 인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완전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지옥에서 나사로를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도 나누죠.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사후에도 이 세상에서의 기억과 인식이 남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알아보고 자신의 가족을 기억하면서 염려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기억과 인식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수 있죠. 그리고 가족을 걱정하는 그러한 그 부자의 그 걱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염려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좋아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형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알아보는 거죠.
천국에서 인물들을 알아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천국에 가면 가족을 만나나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볼 때 성경은 천국에서의 가족관계와 기억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형태죠. 마태복음 22장 30절 우리가 보았지만 천국에서는 이 세상의 결혼과 같은 가족 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사들과 같은 형태의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기억하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천국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기억과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큼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알아보고 이 세상에서의 경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식이라고 우리가 설명하는데 천국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완전한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가족과 관계를 기억하고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관계의 형태는 이 세상과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묵상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한 사람을 먼저 보내었을 때 남아있는 자들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가족을 만나 다시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지만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가족을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냐 역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열어주시는 만큼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영화를 만들면서도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천국을 가기 위함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영광의 삶에 동참하셔서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통해서 힘들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잘 살아내어 천국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